이제 다 외우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네. 오늘 4주째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보지요. 시작. 예,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실 줄로 믿어요.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지요. 오늘 성경은 누구의 족보에 대한, 누구의 계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죠. 여기에 주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인가, 네,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있었더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의? 네, 아브라함과 다윗.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등장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만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을까? 바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용사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두 사람을 빼놓지 않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지난주까지 3가지를 했는데 다 생각나시죠?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죠?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몇 장이요? 12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해라?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떠났어. 마음에 결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을 통해서 행함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신앙이 있어야 돼요? 결단하는 신앙. 아이고 2014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들 결심 다 하셨을 거예요. 결심. 요번 연대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뭐가 됐어요? 작심? 왜? 작심 뭐가 됐어요? 왜? 작심? 3일이 될 때가 너무 많아. 왜 그러냐? 결단을 못해서 그래. 결단은 뭐예요? 잘라내는 거잖아. 예? 저와 여러분이 안 하겠다 결단했어. 그럼 뭐예요? 잘라냈어. 다시 붙일 수 없어. 지렁이 꼬랑지 딱 잘라내면 아무리 꿈틀거려도 다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건 절대 안 해야지 그랬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잘라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를 잘해요? 결심은 잘해. 누가 뭐라고 해도 결심은 잘해. 근데 결단을 못해. 뭐냐? 잘라내지를 못해. 안 하겠다 한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작심 며칠이 된다고요? 3일. 그래서 그냥 조금만 있으면 또 해. 조금만 있으면 또 해. 오늘 이런 신앙으로는 할 수 없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결심했으면 결단하는 신앙이까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하니까 떠나야지! 해놓고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글표 갈게요 한 게 아니라 즉시 떠났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심만 하지 말고 결단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통해서, 특별히 2절과 3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봤는데요. 뭐에 대해서 만나봤죠? 자, 찾을 거 없어. 찾을 거 없어요. 저만 쳐다보시면 돼. 네, 성경은 집에 가셔서 보셔야지. 꼭 성경, 네? 설교 시간에 보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또, 오늘 주일날도 보니까요. 집에서는 한 장이 뭐야? 성경 한 장을 안 보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근데 교회에 오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도 안 듣고 계속 성경을 뒤적뒤적. 내가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한번 해줄까? 아니, 원로 목사님 설교하는데 계속 성경만. 아니, 성경 볼 게 뭐 있어. 설교 말씀 잘 들으면 다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죠?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어디에? 언제? 예배 시간에 와서 성경 보는 거야. 자,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누구를 드리라고? 100세 얻은 아들. 그거만 다 아시잖아.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해. 드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 네? 모리아 땅 온 산에 가서 드려라! 자고 일어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조금 이따 갈게요. 그랬어요? 아침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해요. 이거 다 아시잖아. 아침 일찍 일어났다니까요. 일찍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니까 뭐를 못 받아요? 뭐를 못 받아? 복을 못 받아.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들을 막 설명하면서 그냥 설명하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거야. 라고 계속해서 짝바패가 있죠? 짝바패가 뭐예요? 마주치는 손바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양면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어. 하나님이 그냥 복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복 받을 짓을 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즉시 즉각적인 순종을 아브라함이 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제가 막 부흥회 때 보면 막 열심히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아멘 하면서. 근데 예배가 끝나면 내가 이거 작정 헌금은 했는데 좀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우리 형편이 이런데 자꾸만 순종을 뭐해요? 늦출 때가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작정을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저도 우리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면 목사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목사는 좋죠. 왜냐? 교회 일 하는데 어려운 게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그 안에 무엇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헌금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돈 뺏기고 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는 헌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아브라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로 미루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바로 시행하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줬다. 이게 몇 번째?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럼 지난주 거는 생각나시죠? 지난주에는 안 했지. 지난주에는 맞아. 지난주에 우리 이 전도하느라고 안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래도 뭐 얼마 안 지났으니까 생각나시죠? 다시 창세기 몇 장이야? 12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해주시겠다? 네, 복을 주시겠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복을 받은 걸 얘기한 거야? 아니면 복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미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뭘 가졌어요?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요. 이것을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관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부흥 안 하겠는데? 아니, 부흥하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하셔야지. 확신도 없이 해야 되니까 하자. 안 하면 또 다른
소리 들어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뭐예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대관교회에도 무엇을 바라봐요? 지금을 보지 마세요. 지금을. 현재를 보지 마세요. 과거를 자꾸만 보지 마세요.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으면 뭐예요? 지금 이런데. 네? 물론 옛날에도 회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건 좋아. 근데 너무 옛날에 치우쳐 있으면 안 돼.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회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왜?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요? 저 천국, 저 분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믿음을 가져요?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들이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었다. 그럼 오늘 이제 오늘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22장 특별히 17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공동하도록 하죠.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뭐예요? 차지하리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누구한테 또 말하고 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한테.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요? 이러면 아브라함만 하시면 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보니까 또 약속해줘. 뭘 약속해줘요? 예? 뭘? 복을 약속해줘요. 복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대, 하나님은?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게 무슨 복이요? 큰 복을 주고, 네. 어떤 복이요? 네. 그렇게 감정 없이,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영혼 없이 말한다고. 영혼 없이 말씀하시지 말고. 아주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오늘 22장 17절의 주제는 뭔가 봤더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게 주제인 것 같아요. 큰 게. 복을 줘도 크게 주고 번성케 해줘도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케 해주는 하나님의 큰 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누구도 받고 싶어요? 그렇죠. 나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으신 분? 복실을 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이 큰 복은 누가 받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 복받을? 네. 성경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을 만한 짓에 대한 소개도 뭐예요?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받을 짓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이렇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12절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12절. 자, 12절. 자, 함께 공동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 찾으셨죠? 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뭐하지 않았어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한 줄 알아요? 경외한 줄을 아노라. 자, 16절로 또 다시 가보죠. 그 밑에 보면 16절 있죠? 자, 다같이 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까 오전에도 우리 원래 목사님 얘기했죠? 맹세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맹세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처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뭐 했어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두 절의 내용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갑자기 안 읽으셨어요? 자, 우리가 먼저 17절에 대한 내용을 읽었잖아요. 큰 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12절과 1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큰 복을 줄게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맨 마지막 12절 그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무엇으로 알았어 하나님이? 까지도 내게 뭐 하지 않았어? 그렇죠. 아끼지 않았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16절도 한번 봅니다. 자, 16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뭐 하지 않았어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시면서 아끼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려면 아끼지 마셔야 돼요. 아,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언제 아꼈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 그 몇 푼 하는 것도 아까워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니까 못 드리는 거야. 우리 사모하고 제가 가끔 잘 얘기하지만 다 마음먹기에 달렸어. 힘들고 어렵다? 우리 처음에 결혼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물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겠지만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뭐 엄청나게 나아지지 않았어. 왜? 환경과 처지가 다 바뀌어도 물가도 다 상승할 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처음 결혼해서 살 때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디가?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달릴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드리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자기의 형편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를 학교 보내야 돼. 학교를 보내야 돼. 근데 내 형편이 안 좋아. 야, 너 학교 가지 말고 한 1, 2년 쉬었다가 중학교 가라. 그러신 분 여기 있으세요? 내 자식한테 하는 것만큼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아끼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나도 아까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물질 비단? 아니요, 저는 물질만 얘기하고 싶지 않아. 물질은 아주 지극히 작은 거야.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아까워해. 내가 지금 누워서 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른 일을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예배는 무너뜨려도 누구는 친한 사람, 내 일가 친척 그 어떤 무엇은 무너뜨릴 수 없어. 저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믿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무엇으로 믿어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이래요. 그러면 나의 구세주가 뭐야? 나의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은인한테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엇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의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해. 뭐만 하면 돼요? 복 받을 질만 하면 돼. 씨앗은 뿌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름을 갖다 줘도 이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와 여러분 뭐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씨앗을 뿌리기만 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 농사 짓는 집사님도 있지만 막 이렇게 뭐 살피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지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끼지 않고 드릴 때.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심은 대로 뭐 한다? 거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개를 심으면 예? 심은 대로 거둔다며. 세상 사람은요 한 개를 심으면 한 개를 거두고 두 개를 심으면 두 개를. 그래서 콩 심은데 팔 심은데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 뭐예요?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래서 부자가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평생 가난은 그래서 되물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이 의미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만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마태복음 13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세상은 심은 대로 나는데 심은 대로 거둔대. 그래서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고 둘을 심으면 둘을 거두고,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둔다 이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13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배요? 심은 대로가 아니라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항상 성경은 조건이 있어. 뭐예요? 예? 자, 어떻게 됐을 때,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좋은 땅은 뭐예요? 좋은 땅은? 기름진 땅. 예? 기름진 땅. 기름진 땅 맞아요. 옥토가 기름진 땅, 옥토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마태복음 13장 23절, 그 밑으로 쭉 가다보면 23절 있죠? 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줬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떻게 뭐라고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몇 배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뭐하고? 듣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깨닫는 자.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깨닫는 자. 이것이 좋은 땅.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몇 배를 얻을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100배 혹은 60배, 아무리 못 거둬도 몇 배? 야, 이 수진하는 장사를 왜 안 하시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 하나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고 깨달으면 되는 줄 알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생각해, 아이고 그렇지, 저게 맞는 말이야, 아멘 그러잖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죠? 이게 깨닫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생각한 거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쉬니 에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로 쉬니 에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특별히 이것은 동사의 말이야. 동사가 뭔지 아시죠? 움직이는 말을 가리켜서 동사라고 그래. 동사. 명사는 뭐예요? 이름을 명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가리켜서 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있잖아요. 이 단어는 무슨 형일까요? 현재형이야.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뭐라고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 지금 해야 되는 일, 이 말이다. 깨닫다. 이거는 뭐냐? 다시 말하면 움직여야 돼. 그냥 앉아가지고 고개만 끄덕이는 게 깨닫다가 아니라 움직임이 있어야 깨닫다. 그런가 하면 언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가 하면 이 말은 능동태예요. 능동태는 뭐예요? 수동태는 누가 시켜야지 하는 게 수동태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능동태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나서. 우리 이성표 집사님이 계시는데 밭에 농사를 지을 때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면 하시겠냐 이 말이야. 그쵸? 본인이 스스로 가서 하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때요? 즐겁고 기쁘지. 씨를 갈아 뿌려놓으면 너무나도 즐거워. 근데 몸은 힘들어. 그런데도 좋아. 이게 왜 그래?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 능동태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지금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행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야? 지금 현재 그 행동은 미래도 안 돼. 과거 했었던 것도 안 돼. 지금 뭐야? 해야 되는 일.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시켜가지고 옆구리 푹 찔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돼. 바로 그렇게 무엇을 하라는 말이에요? 뭘 들었어? 이거 제가 지금 깨닫다는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뭘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셨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뭐하고?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임이 일어나고 했잖아요. 순종하는데 언제 순종해요? 지금! 어떻게? 자발적으로. 목사가 옆구리 툭 찔러서가 아니고, 네? 옆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합시다! 성도들 한번 보세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도 있지만, 합시다! 아이고, 합시다! 그냥 붙잡고 또 붙잡고 그냥 상점 모시듯이 해야지 하는 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뭘 못 받아? 복을 못 받아.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순종하고 바로 지금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이 막 푹 찔러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 아브라함으로 가져가면 22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잖아요. 무슨 복? 그렇죠. 17절에 큰 복. 그러니까 큰 복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 성경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큰 복의 주인공이 좀 되어지기를 주님의 명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고 뭐하는 데까지?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깨닫는 건 뭐라고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순종하는 삶은 언제가 돼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푹 찌르는 거 받고 아이고 결려 이래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 대감교회에서 하는 전도하는 일도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안 나온다고 안 나오세요, 전도해야죠. 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제가 억지로 끌어갖고 내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자가 돼요, 못 받는 자가 돼요? 못 받는 자가 돼요. 우리 대감교회는 억지로 끌어낼 사람 아무도 없어. 초신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지금 믿는 사람들 같으면 막 그렇게 해야죠.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대감교회는 그럴 사람이 없어. 최소한 교회 경력이 어떻게 돼요? 신앙의 경력이 어떻게 돼요? 최소한 5년 이상 10년씩 막 20년씩 30년씩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까지 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100배 혹은 60배, 아무리 못 받아도 30배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먼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대감교회 모든 권속들이 큰 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큰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나 이 순종이 절대로 과거에 내가 순종했어 라고 하는 것, 아니면 내가 다음에 순종할게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능동적인 것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이러한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저들이 반드시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내게도 내가 너에게도 허락하겠노라 라고 하는 신앙까지 받아들이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과 인족 한족, 특별히 우리 대방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더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